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노라.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내가 이제 육신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사람들. 오늘 본문 말씀은 성경 전체에서 그리스도인들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러한 아주 가장 위대하신 그러한 말씀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 사람의 상태, 어떤 때 승리할 수 있는가 하는 그 상태, 그리고 승리할 수 있는 과정, 그리고 승리할 수 있는 방법, 이 한 구절에 다 들어있다는 말씀입니다. 즉,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삶을 여러분은 살고, 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그러한 삶을 여러분은 살고 계시고, 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지금 살아가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도 믿음으로 받죠. 만약에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죠.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어떤 노력이나 우리의 선함과 어떤 종교심 이런 걸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으니까 선물로 주신 것이에요. 이 믿음을 얘기할 때 저는 그 이발사를 자주 얘기합니다. 남자 같은 경우 이발사가 면도할 때 칼을 목에다 들이대는데 면도를 잘 해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그거 바로 믿음이죠. 믿는 마음이 믿음이에요. 믿는 마음, 맨 앞자 믿음의 믿자, 마음의 음자에서 믿음, 믿는 마음이라고 얘기죠. 어린아이가 부모를 믿는 마음, 또 여러분들이 각종 무슨 버스나 이 전철이나 항공기나 이런 걸 탈 때 그 운전자가 나를 목적지까지 잘 운반해 줄 것이다 라고 믿는, 그래서 그것을 타죠. 탑승하게 되죠. 믿지 않는다면 안 타겠죠. 가다가 사고가 나서 내가 죽을 것이다 하면 아니에요. 저 운전자가 운전 못할 것이다 하면 안 탑니다. 또 병원에 가면 의사가 나를 치료해 주겠지 하고 상담을 하고 시키는 대로 이렇게 한다 그 얘기죠.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일종의 주님께서 하신 말씀, 그 말씀을 믿는 것이 가장 또 좋은 것이고 중요한 것이죠. 그것을 성경에서는 믿음이라고 그래요. 믿음은 그래서 적어서 작은 시련이나 고뇌 등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 믿음이 적은 사람은 작은 고난이나 시련 이런 걸 이기지 못하고 쓰러지는 경우를 많이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바로 승리하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대로 첫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삶. 우리는 여러분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아시죠? 여러분은 구원받은 죄인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이고요. 그래서 죄인은 하나님 앞에 뭐 떳떳하게 내놓을 게 없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자랑하고 큰 소리 칠 이유가 없다고 얘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 성경을 조금 안다고 대단히 아는 척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거리 설교 구령 좀 한다고 갑자기 사람이 높아지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 된 것처럼. 아니에요. 그건 구원받으면 누구나 하는 것이에요. 이게 보편적으로. 특별한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대단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거는 누구나 다 구원받으면 하는 것이지 내가 무슨 특출나서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의 능력이나 그 사람이 한 일을 가지고 구원해달라고 하나님을 설득할 수가 없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을 구원받게 해달라고 자신이 능력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좋은 일을 많이 했다고 구원해 달라고 한다고 그 구원이 될 수가 없다 그 얘기죠. 여러분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구원을 받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 것이죠. 하나님과의 원수였던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길을 제시해 놓으신 것인데 그것을 믿고 그분을 구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여러분은 구원받으신 것입니다. 거듭나고 구원받으신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아는 그 자체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죠. 이게 바로 일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러한 방식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죄인인 자신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놓으셨는지를 믿는 사람들만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우리 연결된 그러한 사다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 그 붙잡은 손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있는 사람을 의롭게 하는 것은 그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죄인을 용서하시는 것, 죄인을 의롭게 하는 것, 이것은 내가 의로운 척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요, 내가 훌륭한 일을 해서 되는 것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이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은 주님께만 속한 그러한 기적인 것이에요. 구원받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구원받는 것은 기적적인 일을 여러분이 수행하신 것이에요. 수많은 사람 가운데 여러분은 구원받았다 그 얘기죠. 기적이에요. 그것은 자신이 죄인인 것을 회개하고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셨으며 장사되었다가 지옥의 고난을 받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러한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그분을 구주로 받아들인 것이에요. 믿고 영접하며 그렇게 고백할 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은 아주 미련한 사람이에요.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은 미련한 사람인 것입니다. 만약에 설교 시청자들 중에서 진정 마음으로 뼈저리게 영접하지 않으신 그러한 분이 있다면 오늘 주님을 영접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은 주님을 영접해야 하는 것은 주님의 명령이요 사람의 도리인 것입니다. 안개와 같이 짧은 그러한 인생을 살면서도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다는 것은 대단히 어리석은 일이라 그 얘기죠.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주님을 영접하는 길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실제 구원받은 사람은 몸은 죽어 있다고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현재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의 몸은 하나님께서 죽은 걸로 인정하시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의 영은 어때요? 살아 있습니다. 영은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현재 못 박혀 있으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여러분은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만약에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는 사실을 잃어버린 사람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없어요. 구원받았어도 자기 멋대로 이 세상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어떠한 것에도 반응하지 못합니다. 왜? 십자가에 달려있는데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어떠한 사람이 화를 내게 만들어도, 주변에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누가 죄를 지었어도 왜 다른 사람 얘기를 하면 내가 쓰러지느냐 그러죠. 반응하지 않아요. 그래서 실족한 사람들은 혹시나 구원받지 않았을까? 받지 못한 사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화를 내게 만들어도 거기에 반응하지 않는다. 그것 때문에 내가 상처를 입거나 붕괴하거나 그러지 않는다 그 얘기죠. 욕하고 변명하고 싶어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현재 십자가에 못 박혀 있기 때문에 반응하지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잠시 반응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었어도 다시 자신의 위치를 알고 그렇게 반응이 안 나온다는 얘기죠. 주님하고
의문이 나면 주님하고 교제하겠죠. 주님,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제가 왜 이렇게 상처를 마음에 입습니까? 하고 주님께 간구를 드려야죠. 그럼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죠. 그래서 이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은 못 박혀 있다. 이 사실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은 우울증이 없어요. 불면증이 없어요. 이런 사람은.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자신을 산제물로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자기의 몸을 산제물로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제물은 뭐예요? 살아있는 펄떡펄떡 움직이는 게 제물이 돼요? 제사장이 제물을 드릴 때 양이나 염소 같은 걸 소를 어떻게 잡아서 죽여가지고 드리지요.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거 그냥 불에다가 번제단에다 그냥 올리면 이게 튀어서 도망가 버리죠. 난리가 나죠. 죽여서 드리는 것입니다. 내 몸이 죽은 상태에서 주님께 여러분을 드려야 되는 산제물이에요. 그래서 살아있는데 제물로 드린다. 내 목숨이 살아있는데 지금 몸이 살아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죽은 것으로 여기라고 그런 것이에요. 제물이 되려면 살아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실제는 살아있지만 죽은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께 제단에 드리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자신을 어떻게 했어요? 나는 매일 죽노라. 그래야 내가 제물로 주님께 드려질 수 있으니까. 내가 매일 안 죽으면 어떻게 되나요? 주님께 제물로 드릴 수 없어요. 다만 주님께만 반응하며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나에게 못 박히고 나도 세상에 그러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삶을 여러분은 사시는 삶. 나의 삶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사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시죠. 영으로 들어와서. 그러기에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과 같은 인격을 소유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 그리스도의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되려면 그 인격이 바뀌어야 돼요. 그 인격이 안 바뀌면 어떻게 바뀌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같이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안 바뀌면 의미가 없어요. 주님하고 한 몸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세상과 같이 짝하고 살면서 나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몸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 그 공식이 성립이 안 되는 것입니다. 공식이 성립이 안 되는 것이에요. 자신이 세상을 위해서 살면서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주장할 수 있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몸이니까 주님 제 몸도 건강하게 하시고 제 영도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고 주님께 간구 드릴 수 있는 것이. 그렇지 못하다면 그 간구를 드릴 자격이 안 되는 것이죠.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에 감사하는 의미로 복음을 전하게 되죠. 복음을 전하고 싶은 충동도 일어나게 됩니다. 로마서 10장 14, 15절에 보면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한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파송되지 아니하였는데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와 같이 화평의 복음을 전하며 좋은 일들이 기쁜 소식을 가져오는 자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보다도 복음 전파자가 파송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파송하시는 것이에요. 어디에? 학교로 아니면 거리로 또는 공원으로 이렇게 파송하시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을 보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면서 위탁하신 말씀이 뭡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이렇게 말씀하고 가서 청주 시내로 가서 학교로 가서 증평으로 가서 음성으로 가서 보험과 그리고 옥천으로 가서 중국으로 가서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복음을 통해서 받죠.
그래서 오지에 선교사를 파송하기도 합니다. 오지 같은 데는 사람이 가기가 어려우니까 아예 그쪽에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복음을 들을 수 있냐 그 얘기죠. 저희가 가끔 분기당 한 번씩, 한 번 정도 대략 이렇게 무슨 멀리 있는 청주를 제외한 무슨 옥천이라든지 무슨 보은이라든지 무슨 영동 이런데 또 저기 단양까지 이렇게 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럼 왜 혹시나 못 들은 사람이 있을까 하고. 청주에도 뭐 학교, 시장 뭐 이런데 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복음을 못 들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쉬는 게 없이 1년 365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해서 앉아서 일하는 것만 알아 그 사람들이. 순수하지 어떻게 보면 남 뭐 속일지도 모르고 그냥 꾸준히 거기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냥 매일 대단히 부지런해요 사람들이. 그런데 단 한 가지 거듭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시장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안 들어요. 대부분 안 들어. 돈 버는데 바빠가지고 아유 저게 밥이 나오냐 빵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하면서 잘 안 들어요. 근데 이제 반복적으로 들으면 무슨 일이 생길 때 기억이 나는 거죠. 그런 사람은 이제 전에 보면 그전에는 막 욕하고 뭐 쭈갈쭈갈대고 문 콱 닫고 하는 사람들이 조용히 나와서 듣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지금 복음 전파하는 사람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없어요. 주님이 그리스도인에게 그렇게 명령하셨는데 없어요. 우리 청주에서는 우리 교회밖에 없어요. 간혹가다 아직까지 우리 교회에서 나 같은 사람들이 한두 번 할까? 처음에는 잘하죠. 제가 그러잖아요. 시한부 6개월이라고. 6개월 지나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어려워요. 마귀의 공격이 있는데 쉬운 거 아닙니다. 그게. 여기서는 쉬웠지만 혼자 나가서 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제도 교회에서 기껏해야 뭐 총동원 주일 껌 나눠주고 커피 나눠주고 뭐 이게 띠두르고 뭐 이런 거는 이제 바람 잡아가지고 나가서 그것도 꼭 주의 첫날에 주의 첫날. 주의 첫날은 경배 드려야지 뭐 복음 전화. 그러니까 모인 김에 하자 해가지고 그렇게 많이 하는 거예요. 복음 억지로 전하는 교회들도 주로 보면 예배 다 오늘 어차피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린 거 그냥 복음까지 전해서 밀어붙이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시간을 내서 하질 않아요. 시간을 내서 하지 않는 것입니다. 듣지 못하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복음을 모르는데 어떻게 알겠느냐. 얘기죠. 주변에 교회들이 많아도 복음을 못 듣잖아요. 교회에 있는 사람들도 못 듣는데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은 더 못 듣죠.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소위 교회들이 복음을 피해서 정중한 말과 그럴듯한 언변으로 귀를 즐겁게 해주는 그러한 내용을 전하는 경우는 많이 있지만 복음을 전하는 경우는 거의 전무하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수준이 성경은 뭐 안다고 뭐 10번, 100번씩 읽은 사람도 있고 뭐 이런데 초등학교 1학년 수준도 안 되는 것이에요. 교단교리나 전하는 사람은 주님으로부터 파송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제도권 교회에서 보낸 선교사들 있잖아요.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자기들 교회와 똑같은 식으로 무슨 오지에 가서 그렇게 교회를 운영하는 그것은 복음 전파가 아니에요. 선교사가 아니에요. 그거는. 선교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선교사에게 지원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저주를 받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사탄에게 물자 지원을 했기 때문에 사탄의 종들에게 물자 지원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 역시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이에요. 대단히 중요한 것이에요.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그걸 모르고 사탄의 종들에게 확 좋은 거 많이 해줬다고 막 자랑하고 거기다 난리치고 그런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얘기죠. 사탄의 종들에게. 복음도 없고 진리도 없는 그런 데다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서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헌금을 했다, 무엇을 큰 일을 했다 이렇게 자랑하고 하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는 거지. 더 벌을 크게 받는 것입니다. 왜? 그 일이 잘 되도록 지원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은 복음이 그리스도인의 신발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 나올 때 어때요? 맨발로 다니는 사람 봤어요? 아침에 딱 현관에 나올 때 신장에서 신 꺼내가지고 오늘 무슨 신 신을까? 운동화 신을까? 구두 신을까? 고무신 신을까? 무슨 뭐 슬리퍼 신을까? 이렇게 하잖아요. 꼭 신을 신잖아요. 나오는 사람은. 집을 나오는 사람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움직일 때는 항상 복음과 같이 움직이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사실. 신발이 다 낡고 냄새나고 막 그랬더라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그 발이 주님은 어때요? 아름답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발이 아름답다고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믿음으로 영적 성장을 이루죠. 믿음으로 영적 성장을 이룹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항상 뭐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항상 성령 충만함을 살기를 여러분 모두는 원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구 드려야 돼요, 주님께. 주님, 제가 이렇게 자꾸 육신적으로 살고 있는데 제 마음은 그런데 자꾸 몸이 안 따라집니다. 마음은 그런데 몸이 안 따라집니다. 주님 좀 이렇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 드려야 돼요. 저에게 벌을 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진짜 벌 내리면 안 되니까 저 좀 이렇게 잘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마음을 갖고 그렇게 움직이셔야 돼. 말로만 기도드리고 몸은 안 따라지면 그것도 또 그게 뭐예요? 선해놓고 하나님께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하고 자신은 안 움직인다 그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건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거죠. 하나님께 그렇게 해달라고 얘기하는 거는 자기 마음에 있는 걸 얘기하는 건데 거짓으로 그렇게 한 거가 돼버리니까 그게 우스운 거죠. 그래서 그걸 일종의 선이라고 하죠. 선. 주님, 제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해놓고 나는 다른 짓 하고 있다 그 얘기죠. 차라리 그렇게 안 드렸으면은 주님께서 좀 덜 섭섭할 텐데 그렇게 해놓고 딴짓 하니까 나를 속이는구나 이렇게 아시는 것이. 그럼 어떨까요? 한 번, 두 번 그러다 보면 주님의 징계가 내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믿음을 지속시킬 수 있나요? 그것은 바로 로마서 10장 17절이에요. 아까도 오늘 성경 공부에도 말씀드렸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하신 것을 여러분이 그대로 믿는다면 여러분은 참 믿음을 소유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믿는다면 여러분은 제대로 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자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거죠. 아니야, 이거는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나오는데 이거는 예화야, 이건 비유야, 이렇게 자기 멋대로 해석해버리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믿음이 안 자라는 거죠. 기록된 그대로를 믿어야 된다 그 얘기죠. 성경에서 바울은 믿음을 식물로 비유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심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심었다. 그리고 성경을 가리키는 것을 물을 준다고 해서요. 바나바는 물을 줬다. 물을 주는 것은 이제 성경을 가리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믿음은 식물과 같아요. 그래가지고 믿음은 연약하고 아름다운 꽃과 같다 그 얘기죠. 그 반면에 육신적인 생각은 아무리 뽑아버리려고 해도 계속해서 나오는 그러한 잡초와 같은 것이에요. 잡초와. 여러분이 한번 육신적인 생각하면 또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여러분 어때요? 이렇게 지금 여기 오리월에 잔디를 깎아 놓습니다. 아니면 풀을 뽑아놔요. 그러면 뭐 깨끗하겠지 하고 일주일만 지나면 말이죠. 또 막 대단히 올라와 있어요. 또 잘라야 돼요. 그와 같이 육신적인 생각은 아무리 뽑아도 올라오는 잡초와 같이 여러분 안에서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떻게 될까요? 늘 주님하고 매일매일 교제를 해서 또 말씀의 물로 이걸 다 제거해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생각이 여러분 마음속에 많이 자라나면 믿음이 자랄 공간이 없어집니다. 세상적인 생각만 계속해서 커지면 자랄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니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믿음의 근원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공급해 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것을 통해서 성장하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성장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야 돼. 다른 것으로 통해 내가 무슨 막 돌아다니면서 활동하고 무슨 뭐 이런 걸로 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래서 반드시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너무도 많은 그리스도인이 이러한 믿음의 기초적인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믿음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안 해서 믿음이 추락되고 점점 낮아지고 깎이고 마귀의 공격을 받고 그래서 사라져버리는 것이 믿음이. 믿음이 사라지면 어디에 마귀의 종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듯이 믿음으로 사는 삶. 어떤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하반부에 보면 내가 이제 육신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지금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그걸 꼭 마음속에 새기셔야 돼요. 과거의 삶은 어때요? 여러분의 과거의 삶은 어때요? 어떤 나를 도와주는 사람, 나를 사랑하는 사람, 또 나를 아껴주는 사람, 나에게 유익이 있는 사람을 믿고 이랬죠. 회사를 믿고 또 내가 하는 일을 믿고 내가 갖고 있는 무슨 자본이나 이 능력을 믿고 이렇게 살았어요. 이때까지는. 그러나 이제 여러분은 구원받은 이후에 나를 위해 희생하시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제는 사셔야 된다. 그 대단히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얘기는 말이죠. 사람들이 싫어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반 교회에서는 얘기 안 하는 것이에요. 싫어하는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딱 대하면 믿음 없이 무조건 싫어요. 하나님의 말씀. 왜냐? 그 말씀에서 나에 관해서 계속해서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싫더라도 그것을 쓰더라도 그것을 먹으면 이 안에 들어가면 단꿀과 같이 단 것이에요. 그걸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마음 자세가 안 되어 있는 사람은 어떨까요? 그냥 흘러나갑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마귀가 그 사람을 관장하게 되는 것이에요. 영적 전쟁을 할 수가 없는, 치를 수 없는 그러한 사람으로 전락돼 버리는 것입니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어도 그런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대할 때 우리는 성경의 더 많은 부분을 믿게 됩니다. 더 많은 부분을 발견하게 되고 또 여기에도 이런 말씀이 있네? 야, 이건 내가 몰랐구나. 그때 내가 이때까지 믿음 생활할 때 그냥 지나갔는데 이거 아는 얘기인데 그게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알 때가 있어요. 대단히 그건 잘 발견하신 것이에요. 우리는 성경의 더 많은 부분을 믿게 되고 결국은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성경을 읽을 때 과거 잘못 읽었다. 내가 마음을 다해서 주님의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신뢰하면서 읽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것은 본인의 믿음에다 거름을 주는 거죠. 우리가 화초를 키울 때도 거름을 주면 이게 더 잘 자라죠. 영양분을 섭취하니까 잘 자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자라려면 말씀의 그 영양분을 계속해서 줘야 돼. 그러면 이게 믿음이 아주 건실하게 자라게 된다고 얘기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투자하는 시간과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은 비례하게 돼. 하나님의 말씀을 갖가지 하지 않고 내가 믿음이 성장한다. 그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학문에는 왕도가 없듯이 믿음을 성장하는 데도 왕도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대하지 않으면 믿음이 사라지지 않아요. 설교나 성경 공부를 말씀을 듣거나 내가 보거나 또 묵상하거나 이런 것이 없이는 될 수가 없다. 시간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투자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영이 건실하게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건강하려면 자기 몸에 얼마나 투자했느냐에 따라서 자기 몸이 건강해지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얘기죠. 여러분 자기 몸에 투자 안 하는 사람은
자기 뭐 지금 흙으로 만들었는데 내깔려 두면 어떻게 돼요? 먹는 것도 부실하게 먹고. 여러분 요새는 아무리 가난해도 먹으려면 먹을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자기의 영양을 다 섭취할 수 있어요. 먹는 것도 부실하고 운동이나 활동도 부실하고 영적 생활도 부실한데 어찌 그게 건강하게 되겠냐고요. 그래서 건강하려면 하듯이 영적으로 건강하려면 여러분 말씀을 매일 드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얼마나 읽으십니까? 묵상하십니까?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육신을 위해서는 많이 투자하면서 영적으로 자라는 걸 투자하지 않으면 기형아가 돼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때요? 아이는 크고 막 나이도 한 30세 됐는데 어린 나이에 엄마 밥 줘, 과자 좀 사줘 이러면 그게 제대로 된 거예요? 잘한 겁니까? 그와 같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몸은 건강하고 다 자기 삶을 위해서는 잘 투자해서 돼 있는데 영적으로는 부실하면 어때요? 하나님 보실 때 그와 똑같다고요 말씀이죠. TV 볼 시간이 있어도 성경 볼 시간은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TV를 더 믿고 텔레비전을 더 믿고 신뢰하는 그러한 사람은 그러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운동하고 먹고 휴식하며 잡다는 시간은 매일 가지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것을 다하고 시간이 남으면 할까 말까 하다가 아이고 오늘 좀 쉬자 힘들었는데 또 이러고 다음날 내일부터 하지 하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공의로운 하나님께 어떻게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이 되고 여러분의 삶을 그분이 주장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의 명령들이 나오고 많은 약속들이 나옵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명령도 모르고 하나님의 명령을 모르니 그 말씀대로 따라서 살 수가 없고 그 말씀대로 살 수가 없으니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믿음이 성장하지 않으니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멸류관이 없다. 그 얘기죠. 천년왕국에 통치할 땅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들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주님의 약속, 그리고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들은 상상을 초월한다. 그 얘기죠.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했으며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온 적도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요. 하나님께서 거짓말 하시겠어요?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이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건 어마어마하다 그 얘기죠. 근데 뭐 하고 있느냐?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분께서 준비하신 것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다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걸 다 그대로 받을 수 있어요. 준비한 것들은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알게 하시는데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과 우리가 읽는 하나님이신 그 성경 말씀을 통하여 알게 하시고 그리고 기쁨을 갖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성령 충만하시면 하나님의 깊은 것들까지도 아주 잘 알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깊은 것들, 하나님이 왜 이런 의도로 여기에 기록하셨을까? 나를 왜 이렇게 인도하셨을까? 아니 내가 왜 과거에 여러 가지 실패를 했을까? 또 내가 왜 인생을 이렇게 살았을까 하는 것들을 알게 된다는 얘기죠. 알게 된다는. 알면 어떻게 될까 사람은? 자기가 손해나는 건 안 하는 게 인간이에요 원래. 근본적으로 하여튼 동물도 마찬가지죠. 개나 고양이나 보세요.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 먹을 거 있는 대로 가고 쉴 수 있는 대로 가잖아. 본능적으로. 확고한 믿음이 생기면 주변의 어떤 환경이나 어떠한 말을 들어도 믿음이 흔들흔들 되지 않는다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들을 주는 데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만 주시는 것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수 없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믿음이 없으면 주님과 교제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믿음은 어때요? 주님을 의탁하는 거죠. 주님을 신뢰하는 거죠. 주님을 의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에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했느니라 하는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병자들을 치유해 주시면서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 그러니까 이게 또 은사주의 목사들이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내리고 너 자기가 안수를 하고 병이 안 나면 당신 믿음이 없어서 안 낫다고 말이에요. 성경에 보라고.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그러면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모르고. 믿음이 없는 사람도 고쳐주시는 게 많이 나온다 그 얘기죠. 유출병을 알고 12년 앓았던 그 여인이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 겉옷단을 만져 왜 어떻게든지 주님 곁에 옷이라도 만지면 내가 나을 것이라고 그 사람은 믿은 거예요. 믿음이 너를 낫게 하는 그 믿음이. 가나안 여인의 딸이 마귀의 고통당할 때도 마찬가지고 두 소경 또 바디메오가 눈을 뜰 때도 그냥 주님께 달라붙어가지고 말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은 고칠 수 있는 분이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인하여 눈이 떠져 버린 거예요. 문둥병자도 마찬가지인데 10명을 고쳐줬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와서 한 명만 와서 고맙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기도드리잖아요. 주님 저 뭐 안 됐습니다. 어렵습니다. 저 이것 좀 해주세요. 기도해서 주님이 해주셨어. 기도할 때는 했는데 하고 나니까 기억이 안 나. 주님께서 해주셨고 내가 기도하건 기억도 안 날 뿐만 아니라 주님이 해주셨다고 믿지 않는 거야. 아이고 역시 내가 훌륭한 사람, 내가 노력하니까 역시 내가 좀 실력이 있구만. 내가 대단하구만. 이렇게 생각하고 잊어버려요. 이게 대부분 몇 프로? 10명 중 1명. 한 사람만이 주님께 감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 다 고침을 받았는데 10사람 중에서 왜 한 사람만 주님께 감사하다고 그렇게 와서 인사를 할까요? 10명이 기도해서 응답을 받으면 그 중에 감사하다고 하는 사람 한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중에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은 원하는 것입니다. 문둥병자를 고쳐줄 때 그랬고 죄인인 여인이 옥합을 깨트려서 주님 발에 부을 때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고 하나님의 약속들을 믿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만 나옵니다. 여기에 보화가 다 들어있다. 보화. 여러분은 여기서 보화를 매일 캐셔야 돼. 보화를 캐셔야 돼. 큰 믿음을 소유하게 함으로써 영적 전쟁의 승리를 할 수가 있죠. 믿음이 잘하면 말이죠. 영적 전쟁에서 일어나는 이걸 상당히 우습게 보여요. 우습게. 그런데 믿음이 안 자는 사람은 그걸 심각하게 받아들여요. 그래가지고 타격을 입어요. 그래가지고 믿음이 파괴돼버려요. 파괴돼버려요. 여러분의 적은 누굽니까? 세상과 육신과 마귀라고 그랬죠. 세상은 나에게 주님과 떨어질 것을 요구해요. 세상은 세상에 좋은 거 있는데 너 미래를 생각해야지. 노후를 생각해. 너 어떻게 하고 있어? 너 당장 앞으로 뭐 급한 일이 많잖아. 이래가지고 세상은 주님하고 떨어질 것을 계속해서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공격해요. 쾌락이라는 미끼로 여러분을 유혹합니다. 세상은.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실격당하게 만드는 것이. 여러분의 육신은 어때요? 항상 편안함과 편안함, 게으름으로 여러분을 유혹하는 것이. 여러분 몸이 약하고 게으른 사람은 주로 몸이 많이 약해요. 그리고 집안에 청소 안 하고 이 정돈 안 하고 막 먼지고 뭐고 막 그 구데기 속에서 그냥 있고 어떤 사람은 가끔 보면 말이죠. 그런 사람이 그것도 일종의 정신병 아니에요. 쓰레기를 버리질 않아. 방에다 모아놓고 계속해서. 오히려 밖에서 주워다가 갖다 놓는 사람. 그거 어떨까요? 건강할 리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 건강할 리가 없습니다. 육신은 그래서 편안함과 게으름. 왜 그럴까요? 갖다 버리기 싫은 것이 계속 쌓여가지고 나중에는 그냥 놔두는 것이 더 편안하게 되기 때문에 방 안에 쓰레기를 가득 채워놓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고 얘기죠. 그리고 청소 안 하고 지저분하게 사는 사람은 마음의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여러분 집안 청소 잘 하셔야 돼요. 내 방에 잘 깨끗하게 하셔야 돼요. 관리하셔야 돼요. 마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적대되는 마음을 갖도록 하여서 멸망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게 뭐냐? 배교한다는 게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거예요. 대적하는 마음을 갖도록 해서 그 사람을 잘못된 길로 인도한다 하는 것이죠. 마귀가. 그래서 이것들이 주님의 영을 소유한 사람과 전쟁을 주님이 오실 때까지
하는데 가장 큰 전쟁터, 그것이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마음. 자, 여러분은 그런 것부터 이기려고 그러면 성장하고 힘이 있어야죠. 전쟁을 하면 전투력이 있어야지. 무기가 좋아야지. 뭐든지 운동하고 하는 사람들은 뭐 장비빨이라고 해요. 장비가 좋아야, 다 거짓말. 실력이 없으니까 핑계를 장비에다 대는 건데, 그것도.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전쟁을 하려면 무기가 좋아야 돼, 무기. 여러분, 국가의 국력이 세려면 신무기가 많아야죠. 그렇잖아요? 간단해. 예를 들어서, 로켓포를 쏘는데, 어떤 나라는 말이로 이렇게 쏘면 한 500km까지 밖에 못 가는 거예요. 어떤 나라는 1000km 가는 로켓이 있어. 그럼 누가 이기겠어요? 멀리 떨어져서 쏘면 장거리 로켓을 소유한 사람이, 무기가 좋은 사람이 이기는 것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로마의 군들이 가졌던 창은 이게 길이가 말이죠. 그건 10m나 돼. 그래서 이 보병이 말이죠. 옛날에는 전쟁을 어떻게 했냐면 지금 퍼레이드 하는 식으로 국군의 날 줄 쫙 맞춰가지고 맨 뒤에서 북을 치는 거예요. 그럼 나팔을 불어. 그러면 거기에 발을 맞춰서 창을 앞으로 들고 발을 맞춰서 앞으로 전진하고 저쪽 적군들도 그렇게 오고 그렇게 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같이 당하면 막 칼과 창으로 싸우고 이렇게 싸웠어요. 무식하게 옛날에는. 근데 좀 발전되니까 어때요? 숨어서 각계 전투를 해가지고 이제 뒤에서 사격해주면 앞으로 전진하고 또 전진한 조가 사격을 하면 뒤에 사람이 앞으로 가고 이렇게 해서 적군을 향하여 가가지고 그 적진지를 탈취하는 이런 방법을 이제 발전이 됐죠. 나폴레옹 때까지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나폴레옹이나 그 몽고군들이 승리했던 게 뭐예요? 기동력이 좋았다. 기동력이. 말 같은 걸 팍 빨리 가서 먼저 속도전을 잘하기 때문에 전쟁에 승리한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전쟁에는 그 무기가 좋아야 된다. 여러분의 무기가 한글 킹제임 성경 양날이 있는 예리한 칼보다도 더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영적 전쟁을 하셔야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고 그분이 보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사랑이 넘치는 순종과 선행의 생활을 통하여 주님을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으면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 그 얘기죠. 그리스도인이 지옥교에 출석하는 것은 뭐예요? 주님께 경배드리고 말씀을 잘 배우고 서로 교제하고 영적으로 잘못한 것 남과 비교해서 내가 이게 저 사람의 좋은 점 나쁜 점과 나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나도 저 사람처럼 돼야지 이런 마음도 생기기도 하고 서로 기도해주고 이렇게 해서 영적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지옥교회에서. 이 직결지라고요. 그런데 지옥교회를 나가서 혼자 믿음 생활하고 뭐 유튜브 설교를 듣고 방송을 듣는다? 그런 건 믿음이 형성되는 게 아니에요. 지가 믿음이죠. 그런 거는. 지가 복음이에요. 내가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건 믿음이 견지되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경배를 드려야 되는데 무슨 경배를 혼자 드리는가 앉아가지고. 일반 제도공교회는 그래요. 매일 예배를 그렇게 많이 드리는지. 아침에 일어나서 찬송가 부르고 기도하고 나 예배 드렸다고 그러고. 기도는 드릴 수 있죠. 찬송도 할 수 있고. 예배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예배는. 구성 요소가 있잖아요. 그리고 껐득하면 뭐든지 예배예요. 그래서 이렇게 딸기 하나 놓고도 기도하고 먹고 커피 한 잔 놓고도 기도드리고 먹고 그런 것이에요. 식사할 때 이렇게 정식으로 식사할 때는 기도하지만 딸기 하나 먹고 커피 한 잔 먹는데 무슨 기도해. 제도공개 사람들은 커피 한 잔 먹이지만 아멘 하고 뭐 이렇게 쪼갈쪼갈 대다가 그게 무슨 기도예요 그게. 눈 깜빡했다가 뜨는 게 기도냐 그 얘기죠. 기도면 그래도 자기의 죄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감사도 얘기하고 또 뭐 바라는 것도 얘기하고 뭐 이래가지고 주님의 위대하심도 얘기하고 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 하려면 좀 그래도 몇 번 최소 몇 분이라도 걸려야 되는데 또 깜빡하고 기도했다고 말이죠. 형식 주기도면 랄랄랄랄라 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하고 말이죠. 그게 장난치는 거죠.
장난치는, 하나님 우습게 보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은 머리로 믿는 믿음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는 믿음으로 진정 주님을 의지하여 말씀을 잘 마음속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그 말씀을 이용해서 영적 전쟁을 치름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마음속에 꼭 그것을 새기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사람들이라는 그러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삶, 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삶,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는 이제 이렇게 살려고 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저희가 드리는 기도에 응답해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조명을 주시고 기뻐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모든 은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